여러분, 그 수박씨는요, 아주 자그마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수박씨를 심으면은 그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이 넝쿨이 온 사방으로 쭉쭉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기저기 넝쿨에서 머리통보다 큰 수박이 주렁주렁 달립니다. 그토록 작은 씨에서 어떻게 큰 수박이 나오나, 이렇게 큰 수박이 나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 얼마나 놀랍고 또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현재의 몸과 장차 부활할 몸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몸이 수박씨와 같다고 한다면 우리가 장차 받을 부활의 몸은 큰 수박과도 같습니다. 현재의 몸과 장차 받을 부활의 몸은 어찌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너무나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데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냐.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불멸의 몸으로 변화된다. 또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 그런가 하면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변화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장차 부활할 우리의 몸이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시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러니까 장차 부활할 우리의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셨나요? 성경을 보니까 주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권능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이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몸을 어떻게 변화시켜 해준다고 하십니까?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현재 우리의 몸을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동일하게 똑같이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라는 이 말씀, 이렇게 하신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은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의 몸이 어떤 몸입니까?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님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능력을 가진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기 전에는 연약한 몸, 피곤한 몸, 썩을 몸이셨습니다. 우리가 같았었죠. 하지만 부활할 이후의 주님의 몸은 그런 몸이 아닙니다. 만물을 다스려 복종케 하는 권능을 가지신 몸인 것입니다. 이 부활 이후의 주님의 몸이 어떤지에 대해서 계시록 1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계시록 19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주님을 그림처럼 따르면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때 모든 나라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만국과 만물이
부활하신 주님의 몸 앞에 굴복해서 복종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임금님이 행차를 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상감마마 행차시다 하면서 길 가던 모든 백성들이 길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온 천하, 모든 사람, 온갖 만물까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복종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릎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꿇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예수님을 친 자들도, 예수님의 원수들도 부활하신 주님 앞에 벌벌 떨면서 엎드려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하신 몸은 부활 전의 몸과는 달리 영광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진 권능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만물의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의 몸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부활의 몸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능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주님과 같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차 부활한 우리의 몸도 주님과 같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능의 몸이 된다는 뜻입니다. 장차 부활할 우리의 몸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능의 몸을 가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물을 다스리는 권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이것을 성경 몇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뭘로 풀어야 됩니까? 성경으로 풉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참으면 또한 그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또한 함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또 계시록 20장 5절 말씀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렇게 세 구절을 봤는데 여러분 보셨죠? 이 구절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장차 우리가 부활할 때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왕노릇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왕노릇. 그러니까 사전에서 찾아보면 왕과 같이 다스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주와 함께 왕의 권세를 행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서요. 2012년도에 상영된 영화인데 관객 수 한 1200만 명을 이렇게 넘긴 아주 인기 영화였다고 합니다. 뭐 저는 이제 직접 관람하지 못해서 그런데 하도 재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유튜브 동영상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줄거리는요, 조선시대 그 광해군 8년에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왕 광해가 도승지에게 명을 내립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위험에 노출될 대역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위험될 그런 위치에 있으면 자기 대신 그 대역을 쓰기 위해서 찾으라는 거죠. 이게 도승지는 시장 바닥에서 왕과 똑같은 외모는 물론이거니와 타고난 재주와 말솜씨로 왕의 흉내를 완벽하게 해내는 광대 하나를 발견합니다.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궁에 끌려온 이 광대는 가슴을 조이면서 광해군의 자리를 비울 때마다 왕의 대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광해군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이 도승지는 광해군을 치료하는 동안 이 사람에게 광해군을 대신해서 왕의 대역을 해낼 것을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반대파들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왕이 그렇게 아팠다 쓰러졌다는 것을 들으면 벌떼처럼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래서 이 광대는 그러니까 이 광대는요, 한낱 시장 바닥에서 떠들게 하는 이 광대가 하루아침에 조선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도승지 지도하에 말투부터 걸음걸이, 국정을 다스리는 법까지 하나하나 지도를 받으면서 그는 왕 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민하고 난폭했던 광해하고는 달리 따뜻함과 인간미가 느껴질 만큼 달라진 그 왕의 모습에 궁정이 조금씩 술렁입니다. 오, 왕이 저렇게 달라졌어? 그러면서 이 광대는 점점 왕의 대역이 아닌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대동법을 실시하고 뇌물 받은 자들을 잡아들이고 사대주의가 아닌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를 펼쳐나갑니다. 도승지는 이런 가짜 왕의 모습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내심으로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왕실의 정적들이 가짜 왕의 정체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눈치챈 거죠. 진짜 왕에게는 가슴에 화살을 맞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며 지나가면서 정적들은 수많은 병사를 이끌고 궁정으로 몰려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거죠. 그 극적인 순간에 진짜 왕은 병중에서 일어나서 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반면에 가짜 왕은 가짜 왕 노릇한 이 광대는 15세 동안의 그 왕 노릇을 끝내고 몰래 도망을 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화의 이 주인공은 가짜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저 한 달 동안 한동안 왕 노릇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장차 우리가 부활할 몸은 가짜 왕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한 우리의 몸은 진짜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기껏해야 15일 동안 왕 노릇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차 부활할 우리의 몸은 결코 잠시만이 아닙니다.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진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날에 장차 왕이 될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부활할 때 참으면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바로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도 더불어 천년 왕노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아그리빠 왕의 결박을 당해서 신문을 받으면서도 그래서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면서 바울은 결코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이렇게 결박한 후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선언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이 자부심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는 장차 부활할 우리의 몸이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받을 부활의 몸은 결코 연약한 육신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신령한 몸입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신령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주와 함께 어디에서 어떻게 왕노릇을 하게 될까요? 성경은 그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골, 5골에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권세를 행사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왕이 다스리는 곳, 즉 땅이 있어야겠죠. 그렇습니다. 혼자서 나는 왕이다 하고 외친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스릴 지역이 있어야 왕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장차 우리가 왕의 권능으로 다스릴 곳이 어떤지 누가복음 19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너도 5골을 차지하라. 아멘.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뭘 주신다고 하나요? 어떤 자에게는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또 어떤 자에게는 5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에게 10골, 5골을 주어서 그곳을 다스리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0골, 5골은 무엇이고 실제 그곳이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사는 땅에는 경계가 있고 구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본다면 경상도, 전라도, 서울, 충청도, 강원도 등으로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 범위를 좀 넓혀보면 미국, 캐나다, 중국과 같은 이런 큰 나라도 있고 싱가포르나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작은 나라도 있습니다. 이처럼 장차 부활의 세계도 고을의 크기와 고을의 이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우리의 몸은 하늘에 있는 고을 중에서 어떤 사람은 5골, 어떤 사람은 10골을 받아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받아 다스리게 될 고을은 하늘나라의 어느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이 땅의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지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는 특별한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차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은 하늘나라에서 한 고을, 5고을 혹은 10고을 다스린 왕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장이나 도지사는 어떤 자리입니까? 이 땅에서 한 고을을 다스리는 자리입니다. 한 도를 다스리고 한 시를 다스리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권세가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래서 거기에 당선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축복된 이 왕의 권세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예비한다고 합니다. 언제요? 어떻게 해요? 장차 우리가 부활할 때 고을을 다스릴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은 단순한 부활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왕권을 가진 부활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장차 10고을을 다스릴 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장차 10고을을 다스릴 도지사가 되는 것입니다. 장차 10고을을 다스린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위해서 같이 장차 우리는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서로 돌아가면서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장차 우리는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이번에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그때 나는 주님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것입니다. 시작. 나는 그때 주님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자였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실 바울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빈손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하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선언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장차 부활할 때에 온갖 만물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장차 주님처럼 왕권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자신은 왕권을 받을 만한 대단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차 하늘나라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왕권으로 5골, 10골 다스리는 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몸이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 같은 영광의 몸입니다. 장차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장차 주님과 같이 만국을 다스릴 왕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주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부활의 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나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부활을 소망하며 깨끗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장차 부활 소망의 씨입니다. 그러니 왕권이 될 씨를 잘 간직하라고 합니다. 왕권이 될 씨를 빼앗기지 말라고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세상의 문화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정리해보면 죄를 짓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깨끗하게 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말 같아요. 그러나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것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뜨겁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장차 부활할 때에 영광의 몸이 된다고 합니다. 장차 주님과 같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조선 25대 철종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원범이라는 이 한 젊은이가 부모님을 따라서 강화도에 유배를 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유배를 가니까 가족이 같이 가는 거예요. 몰락한 집안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꿈도 비전도 없었습니다.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한양으로부터 기막 가마가 들어오고 그리고 수많은 그 호위무사들이 따라서 들어오고 수많은 그런 병사들이 강화도에 도착합니다. 알고 보니까 조정에서 원범이라는 청년을 왕으로 모시러 온 것입니다. 이 청년이 바로 조선 25대 철종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원범이가 왕실의 혈통이기 때문입니다. 조정에서 24대 현종왕이 죽고 이 왕위를 이을 사람들을 마땅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왕실의 피가 흐르는 원범이 왕으로 추대를 받은 것입니다. 철종의 이야기는 참 드라마틱합니다. 그렇죠?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평범한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왕으로 등극한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성도는 철종같이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는 부활의 씨앗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씨는 장차 왕의 권능을 가진 부활의 몸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같이 만국을 다스리며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 크고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복된 하늘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